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나요? 네? 가격. 네,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싼 물건 구입하시죠. 가격도 중요해요.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사지 않는 게 있죠. 어떤 건가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코앞인 물건은 아무리 싸도 잘 사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사서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탈나죠. 특히 저처럼 민감한 속사람을 가진 사람은 금방 리트머스입니다. 리트머스.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래서 저희 가족이 뭐 이상하면 저한테 먼저 먹여봐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탈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한 3개월쯤 지난 우유를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큰일 납니다. 모든 음식, 물건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딱 그 기간 동안만 싱싱합니다. 그 기간 동안만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정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먹을 수 없고 이제 부정하게 작용해요. 유통기한의 음식은 우리에게 맛을 주고 에너지를 주지만 한참 지난 음식은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 탈만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냉장고 청소하시다가 유통기한이 한 2달쯤 지난 음식을 딱 발견하면 어떡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아니면 깨끗이 씻어서 김영종 목사 갖다 주시나요? 버리시죠. 그죠? 유통기한이 끝난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폐기해야 돼요. 교회에도 이런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또 에클레시아라는 말로도 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셨어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에요. 영원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폼, 형식 그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는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지 또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현재 교회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예배 장소도 달랐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모이지만
당시에는 회당에서 모였고 아니면 어디 굴 속에서 모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날짜도 달랐어요. 저희는 보통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대예배로 모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이 끝나는 날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형식은 얼마나 달랐는지 아세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안 드렸어요. 그냥 다 모여 앉아서 밥부터 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뭐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막 얘기하다가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온 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게 예배였어요. 지금과 너무 다르죠. 심지어 그때는요, 지금 있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권사란 말 보신 적 있으세요? 권사? 없어요? 전도사, 강도사, 명예장로, 은퇴목사, 원로목사 이런 명칭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교단, 교파도 없어요. 한기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노예, 감찰회 이런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 예수교, 유대 통합측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유대교 합동? 이거 없어요.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동일한데 성도들의 교제, 예수님의 몸, 이 본질은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겉모습, 그것은 계속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통기한들이 그때그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통기한에 맞는 그런 조직과 형식들이 있다가 그것이 끝나면 폐기되고 또 새로운 조직과 형식들이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묵상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이런 예배 형식이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한 100년쯤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형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각각 집에서 VR 끼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하시죠? 그게 무슨 예배야? 여러분 초대교회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 그게 무슨 예배야? 이랬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편한데 형식은 바뀌어간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물건을 살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밑에 유통기한이 딱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에 변화되는 어떤 것이 유통기한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것은요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안 적혀 있어요. 아무데도. 그래서 우리는 그 증상을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상한 우유를 먹으면 배탈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상해버린 어떤 형식에 취해 있는지 안 취해 있는지 그 증상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탈이 나면 이건 유통기한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에 이런 유통기한이 끝난 것들이 몇 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단 정치, 건물 중심의 교회, 독선적이고 전근대적인 목회자 중심의 교회,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유통기한이 끝났겠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탈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매년 가을마다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데 가관이에요. 가관. 싸우고 뒤로 돈 주고받고 투표해주고 고소고발하고 그냥 계속 탈나고 있어요. 계속 상한 우유 먹은 것처럼 탈나고 있어요. 여러분 2012년에 금융권에서 교회에게 준 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2년에 10조가 넘었습니다. 2012년에 이미 10조가 넘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교회 건물 짓는데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교회 건물들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그 경매에 넘어간 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멋진 건물을 세우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 이미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탈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막 터져나온 미투 운동의 여파로 막 교회에
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재정 투명화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금 횡령과 헌금 유용 사건들 막 터져 나옵니다. 이것도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상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식을 계속 먹어도 탈이 안 날 것 같으세요? 그런 분은 집에 가셔서 유통기한 석 달 지난 거 물에 깨끗이 씻어서 드셔보세요. 탈이 나는 안 나. 그거 드시고 탈 나면 여러분 이것도 탈 나는 거예요.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아깝지만 불편하지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병이어로 만찬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즉시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떠나시고 당신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왜냐하면 성공의 유통기한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 순간 그냥 익스파이어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그 성공의 달콤함을 계속 취하는 건 상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겁니다. 성공했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탈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신선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특별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죠. 가르침에 파워가 나고 병자가 다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막 소문이 막 도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에서 임무를 받고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지금 뜨고 있는 훈남 아이돌 선생이 랍비라고 부르는 예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정통인지 가서 확인해 봐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랑. 너희 가서 진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 그거를 찾아내 보내진 겁니다. 이 지금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2장부터 이런 분들은 계속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뜨린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도 아닌데 구원을 선포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율법에 맞게 자기들하고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계속 찾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후에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은 거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음해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에서 파견받아서 주님을 계속 감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흠잡을 거 없나? 그리고 뭐 딴지 걸 거 없나? 이러려고 모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분이. 다른 교회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딴지 걸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트집 잡는 속칭 딴지 사역 팀원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딴지 사역 팀원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딴지 걸려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왜 모여들었죠?
말씀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바닷가를 수킬로를 달려가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렸었잖아요. 병자들을 들꽃으로 실어 나르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가 임했던 거고 하늘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딴지 걸려고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모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진짜 주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다른 사람 생각하고 계시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게 좀 불편해서 그거 계속 신경 쓰고 계세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오늘 눈이 침침하네? 조명은 왜 이래? 오늘 목사님 가르마를 왜 저렇게 탔어?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딴지 사역 중이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이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의 목적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뭐 흠잡을 거 없나 안테나를 딱 세우고 막 감시하는 이들의 레이더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딱 포착된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확 뜯어서 먹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워낙 위생 상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꼭 손을 안 씻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또 저희는 젓가락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도 이렇게 크게 영향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기 있던 세균이 숟가락 끝까지 갈 때는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중에 먹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니 손이 청결하지 않으면 쉽게 병에 걸리고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법,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걸 어겼다고 지금 이들이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인 교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 전통에 잘 모르니까 마가가 친절하게 3절과 4절에 괄호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는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법이었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미시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글로 쓰여진 율법을 또 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도 율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구전된 율법이에요. 그것이 장로들에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오던 것, 그것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모세 율법과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이 이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이 적혀져 있는 이 미시나라는 부분이 한 파트고요. 또 이 미시나를 가지고 랍비들이 계속 토론을 한 거예요. 이 규정은 어떻게 지키는 게 제일 좋은가?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진짜 지키는 건가? 이렇게 랍비들이 토론한 그 토론서, 토론 지침서, 그게 게마라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탈무드가 된 겁니다. 미시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같은 권위로 여겨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요 아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규정들을 진짜 하나하나 엄정하게 지켰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파가 될 수 없었거든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이 미시나에 보면
음식을 먹는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규정. 이것을 코셔라고 해요. 코셔. 이 코셔에서 핵심은 그릇이 깨끗한 것이었어요. 그릇이 깨끗한 것.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엄격한 유대인들한테 지켜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싱크대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퐁퐁 이렇게 한번 싹 닦고 물로 착 뿌리면 되시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지키냐면 전기포트에 물을 계속 팔팔 끓이죠. 그 끓는 채로 부어요, 물을. 그게 싱크대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빵 굽고 생선 굽는 오븐 있잖아요. 오븐. 그게 오래 쓰면 기름이 안에 늘어붙잖아요. 그 청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토치 램프 있죠. 불 샥 나가는 거. 그걸로 그 안을 다 지집니다. 구석구석.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요리되는 음식은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크와 나이프를 삶아야 되는데 혹시 냄비가 작아서 끄트머리 요만큼만 나와 있으면 무욕.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럼 다시 큰 냄비에 완전히 푹 담가서 삶아야 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키는데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이런 깔끔쟁이들이 볼 때 제자들이 그냥 손으로 뜯어먹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반율법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딱 걸렸어. 이거야. 주님께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질책합니다. 여기 묻다라는 말은 ask 아니에요. 질문하다. May I question? May I ask something? 이렇게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것. 그랬어 안 그랬어? 너 이랬지? 이렇게 신문하는 것. 이것이 묻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기는지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지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주님은 이 장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이 그 설교하신 말씀들은 유대 율법주의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럼 그런 것들 다 꼬투리 잡아도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건 꼬투리를 잡지 않고 왜 먹는 거에 꼬투리를 잡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요. 이 일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오병이요.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가족들까지 2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뗐을 때 이 코셔 음식의 정결법을 다 지켰을까요? 전혀 못 지켰어요. 이들에 따르면 손을 팔목까지 담그고 싹싹 막 손톱 밑까지 다 닦아야 되고 시장에 있다 들어가면 샤워를 하고 먹어야 됐거든요. 광야에 샤워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정결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담는 그릇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막 팔팔 끓여야 되는데 그 그릇이 어디 있었겠어요? 물 끓이는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들은요 아마 떡을 나눠주면 그냥 앞치마에 이렇게 받거나 겉옷을 펴서 받아서 먹었을 거예요. 손에 막 꼬질꼬질한 때 있는 손으로 뜯어서 옆 사람 주고 막 그랬을 겁니다. 2만 명이 한꺼번에 정결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들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파견돼서 나온 거예요.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음식 먹을 때 이 율법처럼 지켜야 되는 정결법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를 선동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다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참 말씀 묵상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정결함. 이미 이해가 되긴 해요. 저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긴 음식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반찬 그릇이 딱 나왔는데 밥풀이 막 이렇게 늘어붙어 있는데 반찬이 나오면 안 드시잖아요. 다시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반찬 자체가 더러워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릇이 거룩해야 본질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겉이 깨끗해야 되냐 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음식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거거든요. 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담겨야 되는 내용물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담겨야 되는 내용물보다 그 겉의 모습, 그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코셔를 지키지 않고 먹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이 기적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였죠. 집단 범죄 행위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요, 이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해오던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믿음 생활의 패턴들이.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신앙의 본질보다 더 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또는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에 큐티를 하는 거, 이게 너무 귀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그렇게 큐티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니 저분은 장로님이라도 돼서 어떻게 저렇게 큐티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없으세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늦고 주일 성수 막 하는데, 아니 저분은 뭐 개척 멤버라는데 왜 이렇게 예배 빠지지? 이런 생각 하실 때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 그 형식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돼버릴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을 바꿔버리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지 사역 팀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딴지 거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아니 왜 저분은 기도할 때 왜 손을 이렇게 모으지 않고 깍지를 끼냐? 판단해요.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목사님이 손 들고 하세요 이랬는데 끝까지 안 들어 손? 기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아우 저분 신비주의 같아. 또 가만히 있으면 저분 너무 율법주의야. 자기가 해왔던 신앙의 패턴이 미시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미시나가 돼서요, 관습법이 돼서 왜 예배하는지 그 예배의 주인공인지 모르고 그 전통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뭐냐 하면 본질에 서로 동의하면 그 외의 것은 서로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것을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가 그거에 다 동의했으면 저분이 교회 올 때 쓰레빠를 신고 오든, 저분이 기도할 때 깍지를 끼고 하든, 손을 모으든 안 모으든 나하고 달라서 좀 불편하지만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표어처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밖에 나가서 먹는 그거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뜻해요. 이 외식이란 말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원래 연극 용어입니다. 연극할 때 여러 번 가면을 바꿔 써야 되는 배우를 뜻해요. 변검이라고 하세요. 변검? 중국의 드라마 패왕별이 보면 장구경이 허무 하면서 이렇게 콱콱콱 가면이 막 콱콱 바뀌는 그런 것처럼 가면이 막 바뀌는 그런 걸 뜻해요. 히포크라테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뜻이 되냐면 겉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서 히파크라시라고 그 위선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선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입으로는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고 입만 열면 성경 구절 줄줄 나오는데 속에는 그러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사람,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 사람이 만든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보다 더 높이 두는 것, 이것이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보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러는데 환영합니다 누가 딱 눈에 들어왔어. 아, 저 사람은 교회에 오늘 왜 또 왔지? 이분은 환영합니다 하면서 아,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아, 잘났네 잘났어 오늘 머리 힘준 거 봐. 한심해 진짜 한심해. 저러고 교회를 왜 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요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입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례새로운교를 딱 보면서 야, 너네는 진짜 예배 잘 드리는구나. 내가 너희 예배가 너무 기뻐. 너희가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계속해서 그 위선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아까 서기관들이 그랬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주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런데 그걸 늘 너희는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그릇이었어요? 아니면 떡을 떼는 방법, 빵을 딱 잡고 45도로 비틀어서 떼야 되는 뭐 이런 법도가 중요했나요? 손이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가 중요했나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을 풍족히 먹이고도 남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았던 그 백성들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 중요한 핵심을 지금 부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먹었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안 따랐으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다.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이시나요? 보통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신데 좀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 넓고 시원하고 쾌적한 건물? 이게 중요하신가요? 딱 내 취향에 맞는 음악, 예배 분위기? 그런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센스 있고 외모도 훌륭하고 매너 좋은 꼭 저 같은 목사, 이게 중요하신가요?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모든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또 풍족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오던 괜찮은 것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물리면 그때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 법무법인 무슨 스라고 하는 거에 있는 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였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교회들이 막 고소고발들이 많은데 그 다툼의 99.9%는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거래요.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것 때문에 고소고발한대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예수님이랑 상관없거든요. 그거로 고소하고요. 저 사람이 예배당에서 나 욕했어요. 그 예수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전통과 형식이라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소중하잖아요. 제가 제일 소중하죠. 옷보다 제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렇다고 옷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합니다. 컵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듯이 그 형식이, 외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형식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배 형식에 익숙해져서 또 헌금 생활과 신앙 습관에 익숙해져서, 여러분 이렇게 명절에 다른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거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 거기서 예배 드리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예배 시간에 헌금박을 막 돌리잖아요. 그때 아우, 이 교회는 이렇게 구식이야? 요즘 헌금박을 돌리는 데가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 땅 치는 교회 가셔도 아우, 아주 옛날이네, 옛날, 아주 고리타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아주 전통적인 교회 다니시다가 저희처럼 굉장히 현대적인 문화를 이렇게 적용하는 교회에 오시면 불편하시지만 그 불편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들, 어쩌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이런 행위들 한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만든 전통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 그리고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고르반은 원래요, 율법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딴 데 쓰면 안 돼. 이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제가 월급을 이렇게 100만 원을 딱 탔어요.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 100만 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겠습니다. 딱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용정아 50만 원만 지금 보내줄래? 어머니 보내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딱 장사를 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이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딱 그러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바쳐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이 사람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딱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바쳐야만, 바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강제 규정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남발했던 거예요. 남발.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율법을 합법적으로 어기기 위해서 이 고르반 전통을 사용한 거죠. 실제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늘상 해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런 책망을 안 듣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겨야 되는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고 선행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더 레디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게 훨씬 더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냥 있으면 좋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건요, 이들이 고르반으로 율법을 어기는 그런 합법적인 행동을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모든 형식들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이제 체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다, 황제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의 질서와 과거의 체제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이제 이미 다 상해버린 음식들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입장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미 끝나서 다 썩은 냄새 풀풀 나는 그 율법과 전통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탈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신앙의 옷들, 전통의 옷들, 어렵겠지만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서 계속 배탈나게 하는 전통이 있다면 아프지만 과감히 폐기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믿음까지 상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저지르잖아요.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영적인 컨디션이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